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 방주의 바깥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폭우가 내려서 수해에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계속해서 홍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또 친척 중에도 수해 당하신 분들 있다면 교회에 또 알려주시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방주 이야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감나고 가까이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연의 힘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루 이틀 비만 와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루만 몇 시간만 폭우가 내리면 완전히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40일 동안 비가 왔다. 하늘의 창이 다 열리고 바다의 기품이 터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 비의 양과 그 무게가 얼마나 컸다는 것이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가 있죠.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은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또 그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새가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 사람으로 따지면 남녀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하죠.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창세기 1장의 주님의 창조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각 생명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 종류를 언급을 하죠. 우리 창세기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저자는 1장의 언어들을 재인용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괴를 통한 새로운 시작과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재건축하려면 먼저 기존의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다 무너뜨려야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 심판은 인간들의 죄에 의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새로운 미래를 여시겠다라고 하는 창조의 일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방주의 탑승이 다 끝났습니다. 16절에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부터 물의 위협으로부터 방주에 탄 사람들을 지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야 문 닫아라 하셔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고 배를 봉인하십니다. 물이 넘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떻습니까?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수되게 되면 그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문을 직접 닫으시고 방주를 붙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고 배의 출항을 결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방주는요 참 희한해요.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방주는 그냥 떠 다니는 겁니다. 어디에 걸릴지 몰라요. 방주를 지으면서 키도 만들지 않고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으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운전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에 누구도 그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닫았다면 노아의 의지로 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고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는 수십 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실 때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7일 동안 기회를 줄 것이다. 7일 후에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 7일을 두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에 그 7일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지막에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굳이 7일을 언급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면 그냥 비 내리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7일이라고 다시 한번 유한한 시간을,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결국 비가 내려서 홍수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아멘.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요 며칠 비가 와도 이 난리인데 40일 동안 내렸다고 하니 감당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2022년에 여름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닥쳤을 때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남부지방에 폭우가 많이 내렸는데 포항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둔 주민이 차를 빼기 위해서 차가 침수될 위험에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내려갔다가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이제 차 빼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막 물이 들어오는 걸 보는 거죠. 보는데 그 지하 2층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물이 차는데 8분 걸렸다고 합니다. 8분. 근데 8분이면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이 차오르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겠네 했는데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가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넘어오는 물 때문에 앞에 차가 이제 방전이 돼 갖고 차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뒷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 차가 빨리 나가야지, 나도 나가지.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물이 이제 차기 시작하는데 물이 차 문에 한 3분의 1 정도만 차도 문이 안 열려요. 수압 때문에. 문을 당겨 갖고 열면은 안쪽으로 열면 열리는데 바깥쪽으로는 그 수압이 너무 강하니까는 문을 못 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다가 8분 지나가서 물이 다 차갖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물 차면 피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서서히 차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CCTV 영상이나 그런 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물이 좀 차는 것 같다가 순식간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차다가 어때요? 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무너지거나 범람하게 되면요, 이렇게 차다 갑자기 이렇게 차지 서서히 차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이루어지다가 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 물에 다 사람들이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루만 비가 와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되고 한 번의 태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비가 40일 동안 내렸으니 그 위력은 엄청났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아지고 더하여졌고 가득해졌다라는 표현을 연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물이 많아지면은,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이제는 육지에 있던 방주가 어떻게 돼요? 떠오르게 됩니다. 물이요, 참 희한한 게 물이 가득 차면 방주를 밀어 올립니다. 오히려 방주는 땅에 세워져 있을 때가 더 위험해요. 기우뚱 자빠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지금 가득 차, 사람들 탔고 짐승들 탔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자빠지면 더 위험하다고요. 근데 물이 차 오르면 오를수록 어때요? 방주는 더 안전해집니다. 게다가 물이 차오르는데 적당히 한 중간 정도 차오르면은 배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언덕이나 산이나 이런 데다 암초에 부딪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물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는 그거야말로 물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더 안전하다는 거죠. 물이 많아지면 방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물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방주는 더 안전해져요. 근데 물이 가득 차면 방주 바깥은 어떻게 합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죠. 물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방주는 안전해지는데 방주 바깥은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짙게
드리워집니다. 이것이 심판의 아이러니입니다. 심판이 내리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의인들은 오히려 더 안전해집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되면은 죄인들은 피할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날 그 자체가 저주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조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산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날 구원을 받게 되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방주 바깥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물은 더욱 넘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20절에 물이 불어나 산들이 잠겼다고 말하고 17절부터 20절까지 물이 불어나고 계속 많아졌고 가득해졌고 더욱 많아졌다라고 점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하죠. 육지에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물이 불어나고 생명은 다 죽었죠. 그것이 방주 바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가운데 방주 밖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의 사정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방주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가 죽었는지만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주 바깥은 죽음의 물로 가득 찼고 땅 위의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상상하게 됐어요. 방주 안은 어땠을까?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방주 안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그러면 어땠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가 이제는 두둥실 떠오르게 됐을 때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역시 내가 하나님 믿길 잘했네. 밖에 나 있는 사람들 다 죽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문이 닫히면요, 닫힌 문 바깥의 상황이 더 궁금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문 꽝 닫고 들어가면 어때요?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을 하나님이 닫았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노아라면 바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단 말이죠. 바깥에서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인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귀를 기울였겠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물이 차오르면 어느 쪽으로 도망갈까요? 높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높은 곳. 물이 닿지 않는 곳으로, 높은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방주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방주를 쫓아가서 방주 문을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열어달라고. 아니,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열어달라고. 우리 여기서 죽게 내버려 주지 말라고.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에서는 열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밖에서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것이기에 열 수가 없었죠. 열어주고 싶어도 이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때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음에 분명합니다. 문이 닫히니까 궁금하죠. 밖에서 아우성이 들렸을 거예요. 살려달라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 탔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구원해 주게 문 좀 열어주세요.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나는 방주에 탔네, 감사하네, 할렐루야, 저 인간들 나 조롱하고 나 욕하던 저 사람들 죽어 마땅하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주에 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방주에 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방주에 타셨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 날에는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멸망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상쾌하고 통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 말고 죽어가는 생명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확신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실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에 잠겨서 죽는 그 꼴과 그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통쾌함과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조금 더 전해볼 걸, 더 붙들고 데리고 와볼 걸, 그런 후회 남지 않을까요?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방주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 나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잘나고 끝나고 나 구원 받으니까 그걸로 끝.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와서 마땅히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밖에 계속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물이 차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심판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기하게 되는 거죠. 왜 전하지 않았냐? 그 사람이, 밖에서 죽는 사람이 우리에게 너 왜 그때 나한테 그 얘기 하지 않았어? 그렇게 나와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왜 단 한 번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다면 그나마 죄책감이 덜어질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문 다시 열고 싶은데 열려지지가 않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7일 동안, 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불성실하게 전했거나 대충 전했거나 하면 그 방주 안에서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으면서 어땠겠습니까? 죄책감이 들었겠죠. 후회가 됐겠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우리에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 어떻게인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지옥에 가 있는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는 자기가 지금 지옥에 있지만 자신의 형제 다섯은 여기에 오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든지 누가 좀 가갖고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네 죽은 그 형 지금 지옥에 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고 여기 오지 말라고 가서 좀 대신 좀 전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돌아가는 일은 허락되지가 않죠. 지나간 후에 후회해봤자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하고, 이후의 심판이 임할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니까 더 두렵고, 우리는 아니까 그날의 어떤 고통과 또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저희 애들 데리고 예전에 그 에버랜드 가갖고 후룸라이드 뭐 이런 거 탔는데, 그게 쭉 가다가 갑자기 확 떨어져요. 근데 그 우선 타러 갔습니다. 애들이 이게 뭐냐고.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하죠. 그냥 가다가 이제 좀 물 튀기고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확 떨어지는데, 그때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밑에 내려가서 사진을 보니까 저랑 제 아내는 이제 떨어질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사진 찍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타다가 확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잘 최후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모르니까 어때요? 겁도 안 내는 거예요. 아이, 그날 뭐 지옥 가지 뭐 그냥. 근데 우리는 아니까,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을 짐작하게 되니까 우리가 겁이 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몰라요. 믿지도 않고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알기에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아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전하는 거죠. 결국 노아의 홍수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홍수 이런 거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예고합니다. 항상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예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예 기간을 둬요. 그동안 하나님은 참으시죠. 막바지까지 와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때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앞으로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했을 때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고편이 됩니다. 그날이 되어 후회하지 말고, 그날이 되어서 가슴 칠 만한 일들 생기지 않도록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서 함께 만난다를 기약하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저 갑자기 사고당해서 싹 죽은 사람들, 저 사람들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사고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 사고를 당해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노아의 홍수가 주는 교훈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방주 안도 무조건 안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나중에 방주 바깥에서 방주를 긁으며 두드리며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사람의 외침을 듣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를 듣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믿으시고 최후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이 아닌 곳에 가서
우리에게 만약에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때 나를 더 간절하게 끌어주지 않았느냐? 왜 나를 더 설득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목이라도 끌고 교회 데려갔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할 말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는 끝입니다. 방주를 주님께서 닫으시면 절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재림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주님 안 오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준비가 되셨지만 지금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재림을 자꾸만 연기하십니다. 왜 연기하셔요? 왜 연기하실까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에 재림을 미루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방주 안에 모두 함께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